할렐루야.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뜨거운 찬양으로 우리의 영을 깨워주신 IMC 워십 찬양팀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가정과 교회, 나라를 깨우는 찬양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뜨겁게 예배하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2024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새벽 예배 드리기 또는 성경 일독하기 등 경건한 목표를 세우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누군가는 다이어트 10kg 감량을 목표로 하시고 누군가는 매일 헬스장 가서 헬창되기가 목표였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목표를 세우면 좋을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제가 세운 목표는 가는 모든 곳에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며 새해 첫 저녁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어 다시금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뛰게 하여 주실 줄로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환상의 예언자라고 불리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고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는 25살 때 젊은 청년의 때 바벨론의 2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땅에서 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3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에스겔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신비롭고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지만 이제는 선지자로서 활동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명을 받을 때 여호와의 권능을 체험한 그는 살아가면서 여러 번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본 환상은 어떤 환상이었습니까? 에스겔 37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깊은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했습니다. 그 뼈 사이로 지나가게 하셔서 봤더니 사방에 뼈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서 바짝 마른 상태였습니다. 마른 뼈라는 것은 죽은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에게 지금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으십니까? 그런데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권능의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미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였지만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마른 뼈들을 향하여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자 갑자기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 위에 근육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으로 덮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른 뼈가 다시금 사람의 형태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기, 즉 살아있는 호흡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물어서 살아나게 하라. 아멘. 에스겔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고 그들이 곧바로 살아나 일어나 서는데 매우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생기, 즉 성령이 들어가자 죽은 지 오래되어 부패한 마른 뼈가 강한 군대로 서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셔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에스겔 37장 11절에서 이 환상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 고백한 대로 그들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메말라 있으며 어떤 소망조차 없는 상태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던 뼈도 살아나듯이 죽은 영혼들이 큰 군대처럼 힘있고 강하게 살아날 것이라고 깨우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죽어있는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있는 호흡,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하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 또는 바람 등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불어넣으신 것이 생기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으시자 형태만 있었던 사람이 생명, 즉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흙으로 창조되어 살이 있고 가죽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도 존재합니다. 영혼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 영이 하나님의 생기로 인하여 매일 호흡하고 있는지 아니면 호흡이 멈춰 있는지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숨을 참고 오랫동안 있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이 멈춰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생기를 날마다 공급받아서 영혼의 호흡을 하며 생동감 있고 활력이 있는 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생기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을 보면 성령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읽고 들으며 늘 묵상해야 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여 우리 주변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생명력이
우리 삶 속에 솟구치고 영원히 건강하게 축복된 삶으로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시편 19편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 즉 회복시키고 되살아나게 한다라고 시편에서도 말씀합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안전한 것처럼, 풀이 흙 속에 뿌리를 내릴 때 건강하게 잘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생기로 호흡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회복할 수 있는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기라는 삶이 무너지는 절망적인 순간에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백대로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생기가 들어가자 극히 큰 군대로 되살아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면 모든 것이 완전하게 회복됨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를 책망하고 심판하려고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의 영이 회복될 거야 라는 사랑의 메시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시기 위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에 세우신 많은 목표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여서 하나님의 생기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호흡하시고 주변에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을 흘려보내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영원히 호흡할 수 있도록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기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생기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회복을 넘어 축복된 삶으로 주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는 주일 예배를 위해 몸과 마음을 잘 준비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몸과 마음을 잘 준비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여 하나님의 생기로 호흡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